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네요. 3월 마지막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즐겁게 4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은 없음입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직분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전 청결 사건의 앞뒤에 이 사건이 이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성전의 심판. 여기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때는 늦은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나는 이른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로 주님은 이른 무화과조차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은
이른 무화과 나무는 열릴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통해 외형과 의식에 치우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와 기도, 직분의 잎사귀가 무성하다 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 곁에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없으면 결국 메마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 없이 직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직분을 참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직분을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참 좀 그래요. 근데 저도 여러분 지금 한 100여 명 분에게 큐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것을 큐티를 보냄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큐티를 보내는가? 혹시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은 아니죠. 정말 이 큐티를 통해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큐티를 통해서 저 자신도 늘 반성하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보다도 정말로 영혼 구원, 그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 꼭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주께 깨끗함을 얻고자 둘러 엎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거죠. 당시 성전뜰에는 돈을 환전하는 자들, 짐승을 교환하거나 구입하는 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챙겨서 또 폭리를 취하기도 했죠. 이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매매꾼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좌판을 둘러엎으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성전인 내 안에도 더러운 것이 쌓여 있으면 주님이 둘러 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 죄를 둘러 엎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깨끗함을 얻고자 둘러 엎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께 깨끗함을 얻고자 둘러 엎어야 할 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충성하지 못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며 또 대제사장들이 또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은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모든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면은 주님께 나의 죄를 엎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회개 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복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22절 25절 좀 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해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죠.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열매가 없음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 없이 기복으로 또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항상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복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기복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참말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심이라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 없이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합화가 솔로몬보다도 낫다 말씀하면서 그들도 까마귀를 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쓰면서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 저도 그것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먼저 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불편한 사람은 없지만 날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큐티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상관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영혼 구원보다 사람들을 평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안에 쌓여 있는 죄를 둘러엎어 주시옵소서.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마음으로 뉘우쳐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큰 본을 보여주